안녕하세요. 물음표의 하나님, 오늘은 장로교와 감리교의 교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도 많은데 또 한번 알게 되면은 생각해 볼 만한 구석이 많이 있어서 좀 지루할 것 같지만 한번 넣어봤습니다. 한 번만 보시고 네, 한번 또 잘 모르고 지나셨던 것들이 있다면 돌이켜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안에서는 가장 큰 교단이 장로교와 감리교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장로교는 지난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스코틀랜드 산악 지방의 그런 어떤 작은 공동체들 중심으로 모여 있는 교회에서 생성된 제도예요. 그래서 개교회주의, 지역교회에서 하나의 교회가 그 안에서 있는 성도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장로들이 그 교회를 다스리는 그러한 형태의 개교회주의, 지역교회주의이고요. 감리교는 그 성공의 사제였던 웨슬레가 따로 나와서 만든 교단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전체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있어요. 개개의 교회가 있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전 우주적인 하나의 연합 안에 속해 있는 그런 교회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감독, 중앙 교단에서 임명한 감독에 의해서 치리가 되는, 다스려지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측면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교리적인 측면이 좀 차이가 있어요. 장로교는 칼빈주의를 따르고 있고, 감리교는 웨슬레주의를 따르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칼빈주의는 예정설이라는 것이고, 웨슬레주의는 선행 은총설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칼빈주의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고 그 삶을 이루었다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까지 가는 그러한 것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시간의 제한 밖에 계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느 백성이 구원을 받았고 어느 백성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정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감리교는 이러한 구원에 대한 문제를 인간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좀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러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피조물인 인간을,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인생으로 만들어 도우시겠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리교에서 바라보는 것은 선행 은총, 은총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 있는데, 그러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인간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백성이 있다라는 것이 감리교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관점의 차이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식의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인간의 단편적인 이성과 지식으로 판단하고 분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온 갈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장로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감리교의 그러한 교리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극단적인 칼빈주의는 또 다른 안 좋은 문제점을 드러내 보이기도 해요. 일단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가 이미 예정되어 있다면은 과연 전도나 선교가 필요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있거든요.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백성이라면은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전해질 것이고,
그 백성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인간이 나서서 힘들게 전도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칼빈주의를 따르는 사람들도 전도나 선교를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고민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어떻게든 대충 전하든 뭐 세련되게 전하든 고민해서 전하든 전하기만 하면은 그 듣는 사람이 구원받을 백성이라면 아무리 개떡같이 이야기를 해도 찰떡같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백성이라면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장로교 칼빈주의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던 근대 유럽에서는 전도나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안 좋은 점들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러한 형태의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되게 무례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전도 방법이 퍼지고 이루어진 데에는 이러한 좀 극단적인 칼빈주의가 자리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 감리교의 교리가 어떻게 보면은 더 인간적일 수 있지만 여기에도 또 약간의 모순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인간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눈높이에 맞게 주신 것이 성경이고, 인간의 언어로 쓰여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 그것이 이제 성경이고, 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한테 온 것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눈높이에 맞게 스스로를 드러내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인간이, 그렇게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의 의지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이미 제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애써 거절하는 것까지만이 자유의지인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의지를 다하여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고, 그래서 미리 이제 은혜를 받아들인 그런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제시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해서 그러한 자유의지를 버리도록 권면을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제시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임했을 때 사람은 그 자유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관점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어서 예전에는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상대방이 비성경적이다, 심지어는 이단이다 라고 하면서 공격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좀 많아지면서 이러한 분쟁은 좀 젖어졌고요. 하여튼 그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어떠한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결국 신앙을 저버리고 생을 마감한 뭐 이런 사건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럴 경우에 이 사람에 대한 해석을 장로교 칼빈주의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는 착각한 거야. 그가 신앙생활도 하고 뭐 교회도 다니고 뭐 헌금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했지만, 이거는 그 사람도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도 착각을 한 거야. 그는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예정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생을 마감한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죠. 반면에 감리교에서는 그는 그에게는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여러 순간순간 동안 구원이 제시되었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는 그것을 계속해서 거부하다가 그의 자유의지로 거절하다가 결국에 생을 마감했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이쪽으로 바라보느냐 저쪽으로 바라보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과연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한테 있고 우리 인간은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해석하고 싶은 마음, 그것을 알려고 하는 마음,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좀 서글픈 그런 본성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런 물음표의 하나님이라 이름을 짓게 된 데에도 영향을 미친 뭐 일이기도 한데, 이렇게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광대하시기 때문에 이쪽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습, 저쪽으로 봤을 때는 저런 모습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 어떻게 보면 좀 겸손해야 될 것 같아요. 겸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모든 섭리를 다 알 수 없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네, 배려하면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신학을 전공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어디서 주워 들은 거고 그냥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공으로 깊이 공부한 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인정하고요.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도 배우고 또 다른 분들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네, 불쌍히 여겨주시고 너그럽게 봐주세요. 네. 앞으로 또 좀 더 가벼운 이야기도 또 재밌는 이야기도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